가족들과 소유물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밧단 아람을 떠나 순종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제는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국을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국을 향하여 돌아가는 야곱에게 다시 한번 계시를 주시고 은총을 베푸심으로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400명을 끌고 그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기에 그런 상황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야곱이 그 형과의 만남을 준비하게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버리고 순종의 길을 들어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절에 사자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갑자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야곱을 만났다. 이 말은 천사들이 야곱을 영접하러 와서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야곱이 외갓집으로 갈 때 꿈에 나타났던 천사들을 기억합니다. 또 그 천사들이 이제는 고향을 향하여 돌아오는 야곱을 직접 만나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꿈속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조금 지나면 야곱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와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앞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외갓집을 떠나오면서 외삼촌과 마지막 이별의 밤을 보내면서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20년 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2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야곱을 잊지 않고 야곱을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사람들은 늘 자주 변하는 것이죠. 좋게 바뀌면 좋을 텐데 나쁘게 바뀌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목사로 처음 안수받을 때에는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생명을 다하여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왜 불순종의 모습으로 불순종의 길,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까? 어떤 목사들은 그렇게 다짐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안수를 받았지만 잘못된 이단의 길을 가기도 하고 또 이단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그런 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길을 가기만 하면 오늘 이 야곱처럼 천사가 환영도 해주고 길도 안내하고 지켜주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줄 텐데 순종하는 것이 왜 그리 어렵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형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것도 아직 알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그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군대는 단수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마하나임으로 불렀는데 마하나임은 두 군대란 뜻입니다. 복수형이에요. 왜 두 군대일까요? 야곱에게는 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두 적이 있었죠. 첫 번째 적은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몰래 떠난 것에 적개심을 가지고 추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서 서운함을 드러내며 분위기가 험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라반에게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분쟁과 다툼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잘못된 말, 이기적인 말, 감정적인 말에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라반에게 너 말하지 말아라 야곱에게. 물론 라반이 말을 했지만 그러나 선을 넘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평화롭게 이별이 되었죠. 그러나 두 번째 적인 형 에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그가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복수할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적이 이처럼 외삼촌도 적이요 자기의 친형도 적인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두 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두 군대의 모습을 야곱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이런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앞에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성경에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오고 불기둥은 뭔가? 구름 안에 하나님이 불을 있게 하심으로 밤에는 어두우니까 밤에는 구름 안에 불을 있게 하심으로 불기둥으로 보여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에 낮이 앞이라고 생각하면은 낮에는 앞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 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적으로나 또 공간적으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동할 때에 어떻게 이동합니까? 그냥 시내버스 같은 거 타고 이동합니까? 방탄차를 탁 타고 앞에서 호위하고 뒤에서 호위하고 때로는 양옆에서도 호위를 하고 그렇게 대통령이 이동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차를 타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누릴 수 없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의 앞과 뒤와 좌우 온 사방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잘 굴리고 계산적인 야곱은 아직도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3절에 보면은 자기들 앞서 사자를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자, 이 사신 사자 심부름꾼이죠. 그들의 사명은 정탐꾼과 비슷합니다. 형 에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살펴보라.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면은 이렇게 말하라. 4절 이하에 보시면 첫째로 야곱은 라반과 함께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외갓집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감정을 움직이는 그런 말일 수도 있죠. 내가 20년 전에 부모님을 떠나고 형을 떠나서 외갓집에서만 20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저에게는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습니다. 나도 이제 먹고 살 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세 번째로, 야곱은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형을 향하여 나의 주인이라 그렇게 호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말을 종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 말을 보면은 20년 전에 있었던 일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머리를 돌려 생각해 보니까 괜히 20년 전에 그 사건을 이야기했다가는 형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자기에게 재산이 있다는 것은 왜 말했을까? 내가 지금 고향에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가 물려받을 것을 얻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형 에서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형을 왜 내 주라고 주인으로 불렀는가? 이거는 과장된 겸손이죠. 형에게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이고 그 마음을 누그뜨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자기 형을 형이라고 하지 않고 주인님으로 그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야곱은 주도 면밀한 사람이요, 또 어떻게 표현하면 잔머리를 굴리는 대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도 면밀한 모습이죠. 우리는 여기서 차라리 솔직하게 20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 내가 20년 전에 정말 철이 없어서 내가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20년 동안 형님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이제 시간도 지났으니 이제 다 용서하십시오. 차라리 그랬다면은 그게 솔직한 거 좋을 텐데, 어쨌든 야곱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머리를 계속 굴립니다. 안 굴러갈 때까지 굴리는 것 같아요. 계속 굴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차라리 그렇게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했다면 좋았을 거예요. 본문 6절 이하에 보시면은 야곱이 보낸 그 심부름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 쭉 읽어보면은 문맥을 보면은 아예 에서를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에서를 만나려고 갔는데 많은 그냥 400명 헤아려 받겠습니까? 짐작해서 한 400명이야 되는 저 많은 무리들을 끌고 우리 주인을 죽이려고 오는구나. 지레 겁을 먹고 그냥 도망 오다시피 자기 주인 야곱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주인의 형께서 지금 400여 명을 이끌고 이리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더라.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말하면 통할 줄 알았는데 아예 보낸 사람들이 만나지도 못하고 와서 지금 급박한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일을 먼저 합니까? 7절, 8절에 보시면은 가족들과 모든 노예들과 양, 소, 나귀, 낙타 이런 자기 소유물을 두 때로 나눕니다. 1진, 2진, 무슨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두 때로 나누어요. 얼마나 치밀합니까? 그래서 1진이 형을 만나서 형이 1진을 치면 후에 뒤에 있는 2진은 도망을 친다.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워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르비딤 혹은 머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원망을 할 때에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어.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물은 많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6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에 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여기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앞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사하는 회막문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남아나 유럽, 우리나라는 제가 성당에 가볼 일이 별로 없어서 못 가봤는데요. 동남아 쪽에, 유럽은 제가 못 가봤고요. 동남아 쪽에 성당을 가보면요, 여러분 의자 이렇게 있죠. 의자 사이의 간격이 조금 넓습니다. 교회보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을 수 있도록 바닥이 아니라 바닥 위에 이렇게 발판 같은 걸 만들어놨어요. 무릎을 꿇으라고. 뭐 형식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도 낮추고 우리 마음도 낮추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인간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처럼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래도 안심이 될 수가 없죠. 안심이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순서가 바뀐 것이죠. 그래도 바뀌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야곱의 기도를 보면 첫째로 야곱은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생략되어 있지만 야곱은 지금 그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 할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9절 중반 이하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야곱은 얼마 전에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여기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옵니다.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또 뒤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 이상 됐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예. 틀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늘 성경을 통하여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 제 아내는 성경을 듣는 성경을 가지고 듣더라고요. 예. 설거지하면서도 듣고 밥 먹으면서도 듣고 뭐 그것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성경을 4장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밥 먹으면서. 예. 그렇게 하면은 성경 일독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면은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 돼요. 네. 또 말씀을 또 들어도 되고요. 제가 어제 책을 읽었는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어릴수록 뭐 못 듣는 것 같지만은 읽어주면은 아이에게 굉장히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답니다. 우리 아버지들 또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어머니들 어린 자녀들 손주들 생기면은 책을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책 위인전도 좋지만은 성경을 많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듣는 대로 그의 인격이나 성품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한 이후에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가 한 말 아니에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사도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풍성하게 쓸 것을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자기가 부자 된 것은 자기 힘의 자랑이 아님을 겸손히 인정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12절 말씀에서 주께서 전에 저에게 은혜 베푸셔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 같게 많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형이 우리를 해치려고 오는 것 같은데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 죽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그의 기도는 결국 자기만을 위한 기도 같지만은 또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 앞에 그런 형이 400명을 기다리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야곱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미리 두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